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드리시면서 주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서늘어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성령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셔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말을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그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그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 내가 할 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그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그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더욱 힘차게 찬양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목소리로만 찬양하십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자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그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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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두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입술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제 입술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5월을 가정의 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자녀들 돌아보게 하시고 제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성도들이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제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세대보다 앞으로 저희 자녀들의 세대는 더 어렵다고 합니다. 더욱더 자녀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다짐하지만 저들 참 주님 앞에 내려올 게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저들이 삶이 당당하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들을 만져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연약합니다. 저들이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 성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옵소서. 각 개인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사업을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지금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붙들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혼돈합니다. 혼돈스럽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런지 구별하기 어려운 때 삽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자연재해로 그러나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들 삶의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저희들 인생에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기본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삶입니다. 제 성도들이 그 주님을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도네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 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 주님의 푸른 계절이 속히 들어오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선교를 향한 저들의 열정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 국정을 운영해 갑니다. 이정자들이 아버지 주님을 뒤로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뒤로하게 하시고 정말 겸손하게 국민들을 섬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귀한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하도록 능력을 가하여 주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의 대한민국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신 조광룡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말씀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사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기도한 바 저희들이 아버지 함께 동역으로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갈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 성도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로 아버지 이곳에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제 마음들을 아버지님 만져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만져주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그 사랑 고맙고 감사함으로 오늘 11조 예물과 또 감사의 예물과 또 구역 헌금과 선교 헌금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분, 우리 삶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믿음의 가족들이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들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전부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 앞에 드리는 헌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주 앞에 드리며 올리는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감이, 주님과 통행함이, 주님과 길을 걸어감이 우리의 일생에 큰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우리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찬양대로, 성가대로, 예배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또 주차위원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저들의 삶을 기억하사 하나님 안에서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이익을 담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영혼의 상처로 또 고통받으며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또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눈물과 기도로 또한 주 앞에 간구하는 그 음성을 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인 되시사 주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가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은 부활 후 5번째 주일, 그리고 오늘은 또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을 마친 후에는 2022년 1차 새가족 양육반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현장 예배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정부의 지침이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계속하여서 체온 체크하시고 손 씻으시고 소독도 하시고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여러분 또 계속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는 가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 저녁에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부부 축복 기도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내를 위한 남편의 기도, 또 남편을 위한 아내의 기도 이렇게 따로따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기도하시고 인증샷을 전체 톡방에 올리면 부끄러울까요? 전체 톡방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숙제를 꼭 하셔야 됩니다. 숙제 안 하시면 제가 전화 걸어서 왜 안 하셨냐고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 이상, 권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분명히 반드시 인증샷을 꼭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고 기도해 주셔도 좋고, 또 두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셔도 좋고, 또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해 주셔도 좋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한 달, 또 앞으로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톡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분은 패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오늘까지입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부 가스펠 파워 라디오 라이브 밴드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반 FM 방송 못지않은 아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라디오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인미 전도사님께서 진행하시는데 많은 참여 바랍니다. 초등부 성경암송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5월 22일입니다. 주일 오후 1시에는 이곳에서 중고등부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부를 마치고 이제 대학을 진학하고 또 한국으로 가야 되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번 주간이 다음 주간이 마지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졸업 예배 드리고 또 환송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신입생 2022년도 대입 수험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한도요 성도님, 주영현 집사님께서 우리 유미의 유아세례에 감사해서 떡을 해주셨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이번 주는 이호셉 집사님, 이경아 집사님이 우리 윤성이의 유소년 세례에 감사해서 또 떡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2주 연속으로 떡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2022년 1차 새가족반 수료식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양육부장 김선희 집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새가족반 수료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되시는 분들 앞에 띄어놨는데요. 제가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민 집사님, 이호진 성도님, 주영현 집사님, 이정민 집사님, 홍다련 성도님, 박지영 성도님, 김진영 성도님, 김민정 성도님, 홍남수 성도님, 권대용 성도님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늘 참석 못하신 2분 빼놓고 이호진 성도님 먼저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진 성도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실래요? 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반 수료증, 이름 이호진. 위 성도는 2022년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의 새가족반 교육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자카르타 믿음교회의 새가족 되심을 축하드리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후 2022년 5월 15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자카르타 믿음교회 담임 목사 조광용. 감사합니다.
네, 주영현 성도님. 네, 위와 같습니다. 네, 네, 이정민 성도님. 네, 예전과 같습니다. 박지영 성도님. 네, 같습니다. 김진영 성도님. 김민정 성도님. 홍남수 성도님. 권대용 성도님. 네. 자, 모든 분들, 새가족분들 뒤돌아서 성도님들한테 인사하시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새가족 양육반이 원래 4주, 5주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긴 우리 새가족 양육부 김선희 집사님이 온라인으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하게 되어서 시간도 줄어들고 또 기존에 새가족 양육반을 4주를 다 하지 못하신 분들이 또 이번에 할 수 있게 되어서 오늘 수료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는 만나서 하는 게 더 은혜롭고 좋아서 이제 만나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분들 그렇게 교육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직분을 받으셨던 분들도 또 세례를 받으셨던 분들도 또 기존의 교회를 다니다가 오시는 분들도 이 새가족 양육반을 기본적으로 다 수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여서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이 과정을 꼭 진행하시고 또 수료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렇게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헌신, 충성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먼저 드십니까? 뭔가 비장하고 뭔가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어감이 바로 이 헌신과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뭔가 이렇게 막 내 인생을 던져야 될 것 같고 뭔가 내 인생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투자해야 될 것 같은 이 그 단어가 우리는 헌신, 충성 이런 단어에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이 헌신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거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벌써 마음이 무겁죠. 몸과 마음, 몸도 바쳐야 되고 마음도 바쳐야 되고 그것도 충분한데 거기다 힘까지 다해야 되는 것. 이 충성을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특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을 이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서 맡겨진 직분에 헌신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분위기가 무겁죠. 벌써 마음이 가라앉고 이 도대체 어떻게 눈을 들어야 될지 먼저부터 이제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는 것이 바로 이상하게도 헌신하고 충성이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사실 자신 있게 제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충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기에 참 망설여지는 것이 우리의 속마음인 것이죠. 오늘 이 분위기가 사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족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단어를 들으면서 늘 고민하게 되는 것이 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자꾸 가라앉아야 되는가? 왜 나는 자꾸 쥐구멍을 찾게 되는가?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헌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헌신과 충성 그러면은 양을 생각을 합니다. 얼마만큼 헌신했냐, 얼마만큼 충성했냐. 우리는 자꾸 모든 것에 이 양을 중심으로 자꾸 대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이 포기했을까, 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내했을까, 얼마나 내가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로 그렇게 많은 일을 감당하지 못했네. 내가 정말로 많은 희생을 하지 못했네. 또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하지 못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헌신과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괜히 침울해지고 우울해지고 부끄러워지고 자꾸 뒤로 물러서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자꾸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의 오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헌신의 개념이 무엇일까? 이 개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헌신과 충성이라는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뭐만 하면은 얼마만큼 많이 드렸는가, 얼마만큼 헌신했는가, 우리는 자꾸 이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헌신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너희들이 누구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누구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일꾼이라고 이 번역된 단어를 헬라에서 찾아보면은 휘페레타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이 단어는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어떤 특정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은 우리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그 전쟁할 때
배가 갈 때 배가 그냥 가는 거 아니죠. 요즘처럼 기름 넣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노를 저어야 됩니다. 배 맨 밑바닥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노를 젓는 사람, 그것을 일꾼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휘페레타스 파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인 것이죠. 노예 중에서도 가장 고된 일을 하는 사람들, 정말 가장 비천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이 노를 젓는 일은 모두가 기피하고 정말 천하게 여기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일,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사람들이 하던 일, 정말로 하찮은 일,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은, 내 평생에 한 번도 거길 내려가 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이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한 가지 설명을 더 붙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일꾼이 어떤 사람들이냐?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가장 그 천하게 여겨지고 가장 힘든 일을 하고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노 젓는 일들과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것이 이 동일선상에서 이 설명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근데 정말 대답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동일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이죠. 노를 젓는데 누구를 위해서 노를 저었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노를 젓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은 정말로 복된 일이 되는 것이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사람은 정말 하찮은 인생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으로 그 위치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히페레타스, 크리투스, 즉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을 해도, 정말 가치 없어 보이는 일을 해도 그것이 주님을 향한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전에 그 나사에, 제가 가본 곳은 아닙니다만은 나사의 로비를 지나던 이 대통령이 우연히 바닥을 열심히 닦고 있는 그 청소부를 만납니다. 청소부가 너무나도 즐거운 표정으로, 행복한 표정으로 막 흥겹게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즐거운 일이라도 있나 하면서 이 대통령이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즐겁게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 청소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청소부가 아닙니다. 저는 인간을 달에 보내는 그 일을 돕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청소부가 갖고 있던 이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 자부심이었는가, 얼마나 큰 즐거움이었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 성도님들의 자부심이 이런 자부심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은 이 헌신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섬김이 마치 보이지 않는 이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것과 같이, 전쟁 중에 배가 파손이 돼도 아무도 그 노 젓는 노예를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죠. 어쩌다가 이제 잘 부서져 가지고 쇠사슬이 풀리게 되면은 빠져나와 사는 것이고, 뭐 나와서 살아도 어떻게 그게 산 것이겠습니까? 풀러지지 않으면은 그냥 그 배와 함께 가라앉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것과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 정말 우습게 여겨지는 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교회에서 헌신하는 일들이 그렇게 작은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스승의 주일이니까 우리 교육부서가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 교사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일주일 동안 아이들에게 전화하고 또 문자 한번 보내고,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더 헌신하고, 예배 후에도 또 준비해서 중고등부 예배도 드리고, 또 토요일 날 열심히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또 아이들 관리하고, 이제 이런 일인 것이죠. 우리 찬양대는 어떨까요?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 연습을 하죠.
근데 그렇게 연습해가지고 5분, 10분, 15분 우리는 찬양하고 그냥 그렇게 끝납니다. 마치고 악보 정리하고 좀 청소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이 일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사람들 앞에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과연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와, 그런 것도 해?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 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냥 되게 가치 없는 일처럼 왜 그렇게 살아가? 왜 주일날 이 노는 날 왜 그렇게 살아가?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일이 하나님을 위한 그런 일로 드려지게 될 때에 그것을 헌신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양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할 때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작은 헌신을 하나님 나라는 가장 귀한 가치를 세우는 일에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작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섬김이 사소하게 보일지 몰라도 정말로 이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일은 바로 누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모양으로 이 섬김의 자리로 부름받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 헌신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헌신할 것인가? 이것이 항상 우리 안에 질문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만큼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 지금 일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의 헌신이 힘든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치 있게 느껴지고 기쁨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헌신하고 또 충성하게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히페레타스 크리투스, 우리가 하는 일의 크기와 성과의 여부가 아니라 그 일이 주를 위해서 사용이 된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교회에서 교사로 감당을 하고 또 찬양대를 성가대를 감당을 하고 또 방송으로 안내로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거룩한 자부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봉사하실 때 여러분께 섬기실 때에 그 표정을 보면은 참 다양한 표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교회들 보면은 성가대를 서는데 인상 팍 쓰고 성가대 씁니다. 뭔가 힘들었던 것이죠. 아침에 나오는 것부터 힘들었죠. 남들보다 먼저 나와야 되니까. 또 뭐 안내를 쓰는데도 우리 교회는 막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그냥 뭔가 좋은 일이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안내를 서지만은 그 어딘가에 보면은 그냥 무표정한 모습으로 오셨나요? 왜 오셨나요? 어디 앉으실래요? 뭐 이런 표정으로 안내하는 분들도 참 많은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봉사하는 그 섬기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가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면은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내가 성가대를 쓸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내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안내를 하고 내가 오늘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함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인지 우리는 그것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헌신이 주를 위해 드려지는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헌신을 해야 하는가? 그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2절에 답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충성으로 번역된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이 충성보다는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의미가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의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읽으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신실함을 나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을까? 근데 이 신실함도 우리는 자꾸 양으로 계산하려는 경향이 또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신실함은 한 번에 하나의 큰 헌신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이 충성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작은 헌신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신실함이고 충성이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에 충성한다, 어느 한 번 잘해서 어느 한 번 큰 공을 세운 것만이 충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에 대해서도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행하는 것, 그게 신실함이고 그게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일을 감당하는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감당을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섬김 가운데 반복되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요즘 친구들 말로는 디테일에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의 충성은 디테일한 겁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늘 제가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은 중고등부 예배가 있죠. 중고등부 예배가 끝나면은 우리 현지인 낙원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항상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올라와 봅니다. 근데 주보가 그대로 얹어져 있습니다. 휴지가 그대로 얹어져 있고, 그리고 마시던 커피가 그대로 얹어져 있고, 먹던 물이 그대로 얹어져 있습니다. 바닥에는 뭐 휴지들이 떨어져 있죠.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되게 안타깝고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죠. 여러분, 그것 하나도 충성이고 헌신이라는 것이죠. 다음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말고 우린 예배 끝나고 가게 되지만은 또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또 우리 현지인,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현지인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이곳이 그렇게 우리가 막 버리고 가야 될 곳인가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에 대한,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우리가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곳은 아름다워야 되는 겁니다. 이곳은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이곳은 우리의 방만큼이나 우리의 집만큼이나 깨끗해져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것이고, 보수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뭐 그냥 일꾼 시키면 되고, 청소한 사람 하나 구해서 시키면 되고, 정말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저는 그 헌신과 섬김과 충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냐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냐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고, 누구를 향하여 예배를 드렸고, 누구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장소,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신실함과 충성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예배 끝나고 나갈 때에 정말 아무도 안 왔던 것처럼 청소하고 처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오늘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더러우면은 더 더러워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근데 깨끗한 곳에는 사람들이 더럽히질 못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이 장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자녀들이 왔을 때 우와, 청소 다시 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우와, 이렇게 깨끗하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면에서도 스승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주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충성이고 이것이 섬김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TV에 그 캠핑 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보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 핑클, 옛날에 이 핑클을 요즘 세대들은 모르겠죠. 자, 핑클을 아시는 분, 아시도 손을 못 드시네요. 자, 이분들은 오래된 분들입니다. 이 핑클을 아시는 분들, 그 핑클 멤버가 같이 캠핑을 떠나는 그런 프로그램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대화를 이런저런 나누는 중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하면은 이효리 씨가 자기 남편 이상순 씨에 대해서 얘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언젠가 이효리 씨가 이상순 씨와 함께 나무 의자를 만듭니다. 근데 남편 이상순 씨가 계속해서 의자의 그 밑에 부분, 거기를 계속해서 샌드페이퍼를 가지고 이제 닦는 거죠. 부드럽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효리 씨가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안 보는 데잖아. 왜 누가 이걸 안다고 여기 이렇게 열심히 해? 그랬더니 이상순 씨의 대답이 이겁니다. 내가 알잖아 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되게 저는 동감이 갔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이제 2학년을 들어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휴학을 내고 이제 가구 공장에 잠시 1년 동안 취직을 했습니다. 가구 공장에서 뭘 했는가 하면은 제가 하던 일이 사포질하는 겁니다. 처음에 가구가 색칠 안 한 게 오면은 열심히 깨끗하게 사포질 해가지고 그 위에 칠을 입히고 나중에 이제 뭐 예쁘게 꾸미고 이제 그런 일인 것이죠. 그 사포질을 제가 했는데 특히 브라운장,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밑바닥 무늬가 그대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오는 그런 갈색의 가구들이죠. 그것은 페인트를 칠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사포질을 잘해야 됩니다. 끝에 그런 굴곡 부분, 밑에 부분, 그다음에 서랍 안쪽 이런 데까지 다 사포질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제 고급 그런 가구가 됩니다. 이제 제가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버릇이 돼가지고 어디 가구를 보러 가면 자꾸 이렇게 만져봅니다. 테두리를. 이 밑에 부분을 만져보는 것이죠. 이 모서리를 사포질을 했나 안 했나. 그리고 몰딩 부분에 그 굴곡진 부분 거기도 이렇게 오돌토돌하거든요. 거기를 사포질을 했나 안 했나 자꾸 이렇게 만져보는 게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져보다가 약간 이렇게 거칠거리면은 제대로 작업 안 했네 그런 것이죠. 알면은 이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이상순 씨가 이야기한 내용이 마음에 와닿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알잖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마음인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가 아실까요? 나도 알지만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배 밑바닥에서 도대체 이름도 모르는, 이름도 몰라서 그냥 1번, 2번, 3번, 4번 그렇게 이름 지어진 그 노를 젓는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도, 그 사람들이 죽게 생겼어도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그 자신은 내가 열심히 일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봉사가 그런 것이죠.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충성이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바로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주중에 여러분들은 교회 잘 안 오십니다. 몇 분만 오시죠. 근데 계속 이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건 누군가 헌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마이크가 잘 나오고 계속해서 가구들이 고쳐지고 계속해서 교회 용품들이 제자리에 있어지고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도 누군지 몰라도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걸까요? 누군가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몰라도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죠. 매일 주일 아이들에게 연락하는 일, 그 전화 붙들고 기도해 주는 거,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아픈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교사들, 또 예배당을 정리하고 연습 시간에 집중하고 연습을 마치고 정리하는 일들,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더욱더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우리는 기사가 있고 식모가 있고 청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들이 자꾸 교회까지 연결이 됩니다. 내가 안 해도 누가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우리 몸에 배어진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신 식모가 기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상급받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이런 마음들, 우리의 이런 습관들을 좀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몰라줘도 티가 안 나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부르심이 교사라면, 그것이 안내위원이라면, 그것이 방송이라면, 그것이 성가되고 찬양되라고 한다면은 그 부르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직분자라면, 그 일이 기관장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헌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이 쌓여서 선이 되어지고 그 선이 이어지면서 큰 그림이 되어지듯이 이 매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충성이 신실함이 되고 그 신실함을 통해서 바로 주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행기에 한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하필 그 비행기에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같이 타게 된 것이죠. 이 선교사는 40년 동안 정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근데 비행기가 도착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냐고 나와서 있었고, 사진 기자들은 그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이 열심히 사진 찍고 사람들은 사인을 받으려고 하고 여기저기서 막 환호성이 들리고 박수가 터지는 것이죠.
이제 선교사도 내려서 이제 호텔 방에 들어옵니다. 잠시 후에 그냥 눈물이 펑펑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한테 약간 원망스러운 거죠. 하나님, 이거 뭔가 불공평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게 40년 동안 헌신하고 이렇게 내 삶을 다 드렸는데 나를 반겨주거나 나를 마중 나오거나 나에게 박수를 보내거나 꽃다발 하나 안겨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국가대표는 오자마자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자기들한테 뭐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닌데 박수를 치고 꽃다발을 주고 사진을 찍고, 솔직히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주시죠. 너는 아직 돌아온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가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귀국하지 않은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지만은 우리의 상급이 언제 주어지는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는 꽃다발이 뭡니까? 그때는 많은 인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나와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겼던 일들, 이것을 기억하면서 환호성을 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는, 우리의 헌신이 이 땅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정말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질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언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 우리는 그때 칭찬받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입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마음과 시간은 신실함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건대, 우리의 속 생각을 보건대 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들에 늘 그렇게 실망할 때가 많았었고, 또 늘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기쁨도 없이 그렇게 봉사했을 때가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마음에 변화를 주옵소서. 나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 앞에 묶여져 있는,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크고 비밀한 가치 있는 것들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잠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봉사한다 하지만은, 하나님께 충성한다 하였지만은 우리의 방향이, 또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그것을 무엇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돌아가서 상급을 받아야 될 그곳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상급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작은 일에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께 드려진 삶으로 충성하며 헌신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